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따라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그가입니다. 이 그가 누구신가?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그가가 누구인가? 바로 그 전 10절에 나오는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 승천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주어입니다. 그가 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렇게 행하셔서 어떤 결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일로 펼쳐졌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 예수의 성품과 그 예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신 그 생애를 우리가 살아내기를 그걸 목적하셨다 그 말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생애의 목적과 그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에베소서 우리 1장에서 봤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예수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그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지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답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 일을 그 방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께서 사신 생애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 사셨던 것처럼 그만큼 살아가기 위하여 그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죠.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계획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방법,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 뿐이지 내가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내가 이유가 돼서 내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우리 편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피곤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를 나되게 하신 분에게 초점과 관심과 방향이 맞추어져 있어야지, 받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럼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부지런히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면 내가 교회된 자로서의 무슨 그 자신감과 무슨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믿는 게 맞는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날 구원하신 게 맞다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진다니까. 이미 받은 것을 말이죠.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 정체성, 교회의 그 시작이, 나의 나된 시작이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내가 믿는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 나는 믿는다가 존재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건 빈 껍데기 들고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믿는다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와 내 결심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매인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주어진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구원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이해하시죠? 어디에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고백한 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결과를 내고야 마는 것이죠. 계획하고 뜻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지로 고백으로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신앙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는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과 오늘 내가 나로 서 있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께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이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됨의 시작은 내가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속에 교회된 근거와 시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직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불안하단 말입니다. 뭐 저렇게 못난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뭐 유명하고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학위도 좀 받고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가서 그 유학도 다녀오고 그런 사람이 강단에 딱 서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세요? 딱 믿음이 가죠. 신뢰감을 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할까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우죠.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야지 돼요. 우리는 기준이 자꾸 그렇다니까요. 유능하고 실력 있고 그러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믿고 따르겠는 거죠. 그러면 안심하겠는 거죠. 그렇지 저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지. 그게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슨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중요한 역할을 해? 그걸 되짚어 보세요. 자신으로 기준을 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하다고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귀한 일을 맡기실까? 거기서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잃죠. 침묵하죠. 어쩔 수 없는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앞에서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마음, 그거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서 무엇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된 여러분을 예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영광되이 하겠다. 에베소서 전체에 나오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충만과 영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나 같은 자를 그러니까 교회는 그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는 늘 그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께서 이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이건 설명이 안 되죠. 이걸 그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은 내 자격과 나의 열심과 내가 이유가 돼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아니라고요. 미련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중에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신다. 우리로 실패치 않게 하신다. 우리의 잘못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답답하고 이럴 수 있을까 싶은 환경과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왜 하나님은 나는 당해야 하고 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보기에 왜 저렇게 웃고 살아야 합니까?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불평과 그 비명 속에 있는 나를 너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 너의 인생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너의 인생에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몸된 교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로 너의 인생에 나로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목적한다. 그러기 위한 너의 현실이며 과정이며 너의 억울함이고 비명일 수 있다. 그거 내가 혼을 내자고 하는 것 아니다. 그 속에서 기억해라, 명심해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놔버리고 그저 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교회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직분으로 세우시고 각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 말입니다. 죽어버리면 끝인 그런 세상에서 죽으면 끝인 것을 방법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이렇게 끝내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 방법으로, 죽어버려서 끝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네?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의 현실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줄 알죠. 지팡이가 뭐라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왜 그럼 지팡이에다가 관심을 갖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게 내가 교회됨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팡이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지, 됐다. 내가 그것으로 일한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선하신 뜻대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끝장난 것 같은 그 회한과 그 비명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된답니다. 왜요? 이런 것은 다 우리의 능력이 끝났다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됐다. 그래, 네가 하는 것 아니라 나로 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 그걸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놓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놔버리면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이걸 놔버리면 나는 끝나는 것 같고, 이것을 놓으면 나는 실패자가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놓으라고 해요. 세상의 끈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어떤 끈도 가지고 있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끈, 유일한 줄, 유일한 관심,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죽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하나님만 매달립니다. 그때 됐다. 잘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교회로 서는 것이라고요. 그 자리 말입니다. 늘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 우리 인생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는 빠져버리고 믿음만 남아서 자기 의지로 사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진 지위와 조건과 현실과 무슨 그런 것들만 내 손에 쥐고 움켜쥐고 앉아서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는 믿음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놔야 됩니다. 그럼 늘 불만이고 불평이죠. 그럼 자꾸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정치에 관심. 이 나라가 어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세상과 이 현실과 이 나라 속에서 삽니다만 그것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는 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망합니까? 나라 걱정합니까? 자신이 걱정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질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아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돼도 상관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저 어떤 현실이고 조건이고 상황일 뿐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절들을, 그 어려움들을, 모든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왜 나는 그 상황, 그 정황 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왜 저 이북에서, 저 공산 치하에서, 저 독재 정권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소수의 그 신자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에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그 조건이면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세력을 얻고 그것을 도저히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괜찮다고 지지하고 저러는 세상입니다. 그 현실 속에 그런 우리나라가 그 운명이 마치 제가 볼 때는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 이 결정들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내 믿음,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낙오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죠. 죽으면 죽겠습니다로 가야죠. 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바꾸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형편이고 저런 형편이면 더 예수 잘 믿고 그럴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재정적으로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 소리 할 거 아니라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감사하시고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내 믿음에, 내 구원에 내 의지와 결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내가 믿는 예수가 이유가 되고 예수가 힘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원천이 되어 예수 때문에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그 당당함과 그 여유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